제가 한 구절 읽고 또 여러분이 한 구절 읽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던 중 각 도시와 마을을 두루 지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구원 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일단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대답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모른다. 그때 너희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께서는 저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악을 행하는 자여 썩 물러가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난 것을 볼 때 너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를 가고 있다고 그러죠?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데 어느 사람 하나 물어요. 주님, 예수님, 혹시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물어요. 여러분께 나와서 대화가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일까? 이게 다른 말을 돌리면 천국 갈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이 소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많다, 적다를 말하지 않고 뭐 어떻게 말하냐면 뭘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래요. 제가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 어떤 문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좁은 문이 어떤 문일까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설교를 종종 들어봤어요. 여러분 혹시 이 좁은 문이라는 설교를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은 들을 때마다 뭘 느꼈죠? 저는 이 좁은 문을 들을 때마다 항상 설교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넓은 문은 멸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라고 항상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좁은 문에 저는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서 항상 좁은 문이 뭐지? 그러면 내가 쪽문으로 뭐 들어가야 하나? 강아지처럼 조그만 문으로 내가 들어가야 하나? 아 정말 여러분 이 좁은 문의 의미를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기를 그냥 예수 믿으면 이게 좁은 문인가 보다. 그러면 세상은 보다 넓은 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힘쓰라 그렇게 말하기를 좁은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닫힐 때가 있는데 누군가 와서 두드리는데 그 문이 열린다 안 열린다? 절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직접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임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좁은 문이 무엇일까? 왜 하필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없으면 어디 갈 수 있다? 좁은 문이요?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힘써라 이 말은 뒤져보면 또 뭐다? 반드시 좁은 문으로 통과, 그 문을 통과한 자만이 어디 갈 수 있다? 천국에 갑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여러분과 내가 죽으나 사람으로 천국 가야 된다. 그렇게 소망하는 어디를 갈 수 있다?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자들 많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 문은 그 사람들에게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생각할 필요가 있죠. 나는 좁은 문 앞에 서 있는가? 분명히 여러분 생각해야죠. 왜? 이 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문의 특징을 제가 한번 세 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 문의 특징은 첫 번째보다 닫혀있는 문이에요. 이 좁은 문은 예수님이 말하는 이 좁은 문은 절대적으로 문이 활짝 열리지 않아서 누구든지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없는 문이에요. 반드시 문은 닫혀있는 문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두 번째는 이 문은 닫혀있는 문이기 때문에 내가 가면 여러분 자동문이 이름이 있죠. 내가 딱 쓰면 알아서 문을 쫙 열려요. 그러나 이 문은 미안하지만 내가 아무리 그 앞에 서 있는다 할지라도 그 문이 자동문처럼 열린다 안 열린다? 열리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뭐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두드리라. 세 번째는 이 문의 특징은 한 번 닫히면 절대 열리지 않는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절대 열리지 않는 문이 없어요. 내가 들어가고 얼마든지 닫히고 들어가고 나오고 있는 문인데 이 좁은 문의 특징은 우리가 한 번 그 문이 촥 하고 닫히고 나면 절대적으로 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구절을 보면 여러분 한번 봅니다. 성경구절을 보면 자 일단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문을 닫아버리면 이 말은 우리 같이 뭐 문을 대문을 착 닫고 이런 의미가 더 깊어요. 이 닫다는 말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누구도 이 문을 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은 자가 와서 이 문을 열려고 해도 열 수 있다 없다? 절대 열 수 없는 문보다 이 문이에요. 닫다는 의미는 닫아는 의미는 절대 누구든지 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여러분 이 두드리다 이 말도 여기서 25절에 두드리다 이 말도 제가 오늘 한번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쓸데없이 두드리다고 나와요. 근데 한 번 닫힌 문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두드리고 또 두드리도 이 문은 절대 열리지 아주 강하게 이 문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되죠? 어떻게 좁은 문의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머리에 정리가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좁은 문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또 한 번 더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문은 지금 우리가 봤다면은 지금 누가복음이지만 자, 이 문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봅니다.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쉬워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간다. 예.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문은 작고 그 길이 매우 좁아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보다 쉽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대요. 여러분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문은 작고 그 길이 매우 좁아. 그곳을 찾는 자가 많다 적다. 제가 이것도 한번 정리해봤어요. 여러분 정리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좁은 문 반대가 어떻게 될까요? 예. 아까 그 구절에 마태복음 구절에 제시해 보면 좁은 문의 반대는 넓은 문이 아니라 바로 멸망으로 가는 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좁은 문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다? 생명으로 가는 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반대말은 아까 그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넓은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좁은 문은 길이 대로변이 확 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몇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미안하지만 한두 명밖에 갈 수 없는 아주 좁은 길이에요. 아주 좁은 길. 그리고 이 길을 가는 자가 많다? 적다? 결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멸망으로 가는 문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이 길은 넓다 좁다? 넓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길을 갔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지금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머릿속에 어떤 궁금증이 있면 도대체 저 좁은 문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수없이 어렸을 때 들었던 이 좁은 문을, 그래서 이 좁은 문을 제가 들을 때마다 저는 항상 제가 어릴 때 다짐한바가 있어요. 뭘까요? 나는 반드시 좁은 문으로 가야겠다. 혹시 여러분 아세요? 제가 좁은 골목만 다닌다는 사실을? 아니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좁은 문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런 문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아니면 먼 날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나는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어디를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천국 앞에 천국이 있는데 하나님 문을 하나 만들어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문이 어떤 문이다? 좁은 문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걸 통과해야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반드시 통과해야겠죠? 반드시 통과해야겠지? 여러분과 나는 반드시 통과하는 부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이 좁은 문을 한번, 이 의미를, 좁은 문이 과연 우리와 어떻게 좁은 문을, 이게 좁은 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16절 한번 읽어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께서는 저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문이 닫힐 때 재밌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못 깜짝 놀랐어요. 문이 닫혔을 때 막 문을 두드리면서 지금 애원하는 거예요. 아, 주님, 저는 주님과 같이 더불어서 먹고 마셨어요. 여러분, 이 생각이 무슨 말, 여러분 생각이 무슨 생각입니까? 그럼 주님과 더불어서 나는 길거리에서 주님한테 성경 공부를 배우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말하기를 나는 너를 정녕 모른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않나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교회만 들고 예수만 믿고 예수 이름 부르면 누구든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생각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여러분과 나의 생각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아니,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길거리에서 예수님 공부도 배우고 성경 공부도 말씀도 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여기에 중국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먹고 마시고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을 갈 수 없다면 이 사람은 가장 무서워요.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불쌍한 누군지 아세요?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봉사 많이 했어요. 헌금 많이 했어요. 내가 가서 구원도 많이 봉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문 앞에서 나는 너를 결코 모른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게 만약에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땅을 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일 없으리라. 그래서 성경은요, 이를 갈며 슬피 운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주인공이 한 명도 없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 좁은 문이 뭡니까?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은 좁은 문이에요? 그럼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넓은 문에 있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그렇게 지금 성경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셨고 뭐 했다? 같이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뭐 정녕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와 세상이라고 말하겠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그것도 아니겠죠. 그렇죠. 그것도 아니겠죠.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왜요? 혹시 많이 하냐라도, 여러분과 혹시 많이 하냐라도 내가 주인공이 될까? 내가 혹시라도 나는 천국 갈 뻔에 딱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정말 딱 섰는데 나는 너를 몰라 누구지? 그럼 이러면 정말 황당하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시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알아보십시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개신교니 천주교 할 것 없이 교회가 정말 한국교회가 수만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믿는 사람들이 1300만이라고 말해요. 1300만 더 되나요?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를 이렇게 말해요. 나는 굉장히 성공적이고 훌륭한 신자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성공적이고 훌륭한 신자가 누굽니까?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 사람? 교회에서 직분 받아서 장로를 받은 사람? 아니면 교회에서 나와 같이 목사직을 맡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같이 혹시 뒤에서 은밀하게 나는 봉사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것이 많은 사람입니까? 성공적이고 훌륭한 신자가 누구일까요? 또 하나가 있어요. 천국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은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국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한번 가슴을 딱 손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기에 나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자입니까? 아니요? 살살살? 아니요?
천국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이렇게 하게 되면 뭐하고?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러분을 지금 평가하고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대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죠. 여러분 이들은요 나를 생각하기를 자기를 생각하기를 나는 성공적이고 훌륭한 신자로 생각했고 나는 천국에 마땅히 합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라고 말했던 것보다 성경의 그 유명한 대제사장들 그 유명한 예수님을 갖다가 시시때때로 여러분 시험에 빠지려고 만들려고 열심히 했으면 쫓아다녔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들의 행동은 정말로 어떤 애도 빠질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나보다 행동적으로 월등한 자였었어요. 그들은 본을 보기에도 아주 훌륭하게 많은 본을 보이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하기를 나는 너를 전혀 여러분 그럼 포함을 합니다. 그럼 어떤 자가 여러분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그럼 어떤 자입니까? 어떤 자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무시한 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무시한 자?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을 부정한 자? 그럼 어떤 자였을까요? 내가 자칭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미안하지만 내가 자칭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십자가에 나에게 오지. 내가 자칭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지 조차도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천국문 앞에서 내가 갈 거라고 문을 두드리는데 나는 그런 너를 모른다. 여러분 철로역증이 누구같이 생겼잖아요? 누구예요? 여러분 철로역증이 누구지요? 무지예요. 여러분 철로역증의 마지막에까지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무지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기는 아는데 그들은 보혈을 몰라요. 그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신분이 변해야 되는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의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바꿔야 하는지를 모르는 자들.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나는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나의 죄를 내려놓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좁은 문이 희한하죠. 왜 문을 좁다고 말했을까라고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 문은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냐면 여러분 오늘 성경 보니까 누가 들어갔다? 아브라함과 누가? 이삭과 누가? 야곱과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 갈렙 같은 하나님의 믿음의 족장들이 들어갔던 것이 어디다?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는 또 누가 갔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가신 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좁은 길을 갔다고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이 좁은 길을 갔다고 말하죠? 왜 좁은 문을 예수님이 갔다고 여러분과 내가 왜 말할 수 있냐면 여러분 이 좁은 길은요 절대 자기 왕관을 쓰고 자기가 만든 왕관을 쓰고 고개 빠지를 들어갈 수 없는 게 좁은 문이에요. 너무나 이 문은 좁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에는 내가 그렇게 자랑하는 왕관을 내려놓아야 해요. 내가 그렇게 자랑하는 내 옷, 자기 의와 자기의 윤리와 도덕으로 얼마나 내가 깨끗하고 얼마나 거룩하다고 마치 그러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모든 옷들을 여러분 벗어 던져야 그분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왜 좁은 문을 그분은 들어갈 수밖에 없었냐면 왜요? 이 문을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여러분과 나의 등 뒤에는 뭐가 짊어지한다? 죄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도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요 나는 한 번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계시고 지옥이 무서워서 떨어졌다고 말하지 않고 그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면 무조건 천국 간대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무조건 천국 갑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없는 데서 그래요. 혹시라도 정문 앞에 섰는데 나는 갈 줄 알아서 없었는데 누구를 이러면 안 되지 이런데 나는 너를 전혀 모르리라.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른다 했을 때 그걸 바꿀 수는 있겠죠. 세상에서는 만약에 문을 안 열리면 여러분 다른 길을 통해서 가면 돼요. 그러나 이문은 내가 너를 정녕 모른다고 딱 못을 박았을 때 이문은 다시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절대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자가 갈 수 있다? 내가 지옥이 무서워서 내가 죄짐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고민을 철저히 본 자, 내가 죄가 무서워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 본 자, 나는 지옥 갈 수 없고 나는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 자가 여러분 자기 죄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문은 죄짐을 지고 있는 자가 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죄짐을 지셨습니까?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지고 그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가장 초라한 모습은 이문은요 옷을 잘 입은 자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여러분 자기 의로 뒤집어 쓰는 자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서기관처럼 온갖 걸로 치장한 자는 이문을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이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는 누더기 옷을 입은 자. 어떤 입은 자? 여러분 죄의 누더기 옷을 입고 내가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길거리 가서 누더기 옷을 입고 좁은 걸로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왜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입고 다니래요. 아유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야 하냐?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나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누더기 옷을 입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어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밝힌다면 우리는 그 앞에 살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내가 좁은 문 앞에 서 있는 자는 죄의 누더기 옷을 입고 죄짐을 가득 짊어진 자예요. 그런 자가 맞아요. 왜? 그 자는 몸을 절대로 뻣뻣이 들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고개를 숙이고 어디를 통과한다? 좁은 문을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좁은 문을 통과되고 있습니다.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은 그 모습으로 우리 죄짐을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듣고 그 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을 누가 통과했냐? 예수 그리스도가 통과한 그 문을 여러분 12제자가 통과한 줄 믿습니다. 네. 믿음의 선진들이 통과한 줄 믿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여러분과 내가 그 문을 통과한 줄 믿습니다. 네. 반드시 그 문을 이렇게 통과한 자만 천국가십니다. 네. 아니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복잡하냐? 제가 알고 이렇게 말하고 왜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냐? 여러분 너무 쉽기 때문에 이 길이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길을 선택해요. 재미없다고 말해요. 나는 그렇게 가지 않겠다고 말해요. 왜 내가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길은 어떤 자도 자기 행위 갖고 오지 말라고 말해요. 네 의로운 거 난 필요 없다고 말해요. 네 자랑 필요 없다고 말해요. 네가 해놨던 모든 것들이 나는 필요 없다고 말해요. 그것뿐만 네 죄짐을 지고 올 때 누가 앞에 우리를 가는 겁니까? 좁은 문을 통해서 누가 앞에 가는 겁니까? 여러분 이 문을 통과하는 자가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은 왜 통과해야 하냐면 이 문을 통과하면 누가 기다리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하는 동시에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그렇게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 죄짐이 내 마음으로도 양심으로도 꼭꼭 나를 눌러가지고 항상 누군가 나를 송사해. 너는 죄인이야? 너같이 더러운 것이 뭘 할 수 있어? 너는 아무것도 안 써도 너는 지옥 갈 거야. 여러분 수시로 내게 들렸던 그런 음성들, 내 마음에 나를 속삭이고 내 마음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 마음의 움직임, 여러분 내 양심에서 나를 송사하는 이거는요 사람을 갖다 미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넌 나쁜 놈이야 이러면 괜찮아요. 안 들으면 되고 내가 원래 이상하면 돼요. 그러나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여러분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더러워. 너는 지저분해. 너는 도둑놈이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악해. 여러분 혹시 들리는 소리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안 들리는 소리 있나요? 여러분 그 죄짐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그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좁은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분을 통과할 때 이분 앞에는 누가 서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 어느 날 순간에 내가 이 좁음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여러분 죄짐이 저절로 벗겨진 줄 믿습니다. 나는 죄짐을 벗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나는 죄짐을 벗기 위해서 내가 교회 와서 그렇게 울고 불고 난리치고 봉사하고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여러분 찬송하면 울어도 못하네 알 수 없는 죄인이 흉악 중에 빠져서 어찌하니 좋을까. 울어도 못하네. 천국은 울은다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힘쓴다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그렇게 착한 일 많이 해도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자가 가냐?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 죄집이 있다는 걸 아는 자들, 이 죄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어디 간다? 여러분 이렇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렇게 고민하다 예수를 만났어요. 여러분 누가? 삭개오 같은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흔히 말하는 삭개오는요, 무거운 죄짐 때문에 그런 밤잠을 못 잔 자예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는 그가 밤잠을 자지 않았다고 말해요. 아니 그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의 말하기는 그는 밤잠을 자지 않았다고 말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는 여러 개 수많은 인파가 오고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가 애웠어요.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게 예수님을 아무도 예수님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러 와요. 뭐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야 자기 무거운 죄짐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볼 수 있으니까 나이가 50 넘고 키도 작고 배가 뿔룩 나오는 사람,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갔다. 여러분 켄터키 프라이 치킨에서 그 할아버지 아시나요? 할아버지하고 같은 사람. 만약에 여러분 뽕라면 올라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여러분 모습이 어떨까요? 아마도 삭개오는 그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뽕라면을 타고 올라가요.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그는 세상에서 다 가진 자인데 불구하고, 그러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봐도 예수님이 삭개오가 마주치죠. 근데 그는 마주치자마자 쭉 내려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 말 안 받은 인생 막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 말 안 받는 그 삭개오 마음을 그냥 그렇게 절망하고 고민하고 죄 때문에 나는 지옥 갈 거야 하고 생각하던 삭개오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반절 딱 뛰어서요, 나는 가난한 자를 돕겠습니다. 그러나 사기치고 도둑질한 거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가 모았던 것도 다 사기친 거예요. 그리고 거지 됐어요. 일명 그지 삭개가 어떤 줄 아세요? 삭개는 거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왜요? 그가 왜? 그가 그렇게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로마의 높은 사람과 같이 어울림을 당할 때는요, 여러분 그 죄가로 말미암아 그는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그 죄짐을 내려놨을 때, 여러분 삭개오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찬송해. 이게 누굴까요? 삭개오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간증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해요. 이게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저 부분은 나의 죄를 내려놓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죄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맡겨요. 내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여러분과 나의 죄를 절대 우리는 어떤 능력과 힘으로도 벗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봉사 많이 해보십시오. 여러분 죄가 옮기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죄는 벗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교육 봉사 많이 해보십시오. 여러분 죄가 절대적으로 여러분 그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어디를 통과할 때, 좁은 문을 내가 죄인 중에 예수의 모습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걸 통과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다가 여러분 죄를 다 용서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그런 자들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십시오.
나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참 답답한 것이 내가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이에요. 도대체가 신앙을 30년, 40년, 50년 믿어도요. 이 기본이 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나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가장 기본 중의 기본도 사람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또 이렇게 말하세요. 그럼 교회도 안 나가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오늘부터 내 집에서 한 쉬어야겠네.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혹시 여러분 중에서 바리새인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위해서 그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그는 도왔고 그는 하나님의 11조를 갖다 철저히 드렸던 그들은 뭘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했지만 하나님 말하기를 나는 그 너를 모른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는 구원을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이게 바로 오류라는 말을 아십니까? 여러분 오류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신앙이 내가 과거에 가던 길 내가 넓은 길로 갔다고 인정하는 자체가 내가 오류를 인정하는 거예요. 반드시 나는 남들이 가던 길 사람들 꼭 이렇게 말해 목사님 그러면요 나와 같은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신앙에서 고민해봤습니까? 당신 죄에 대해서 고민해봤습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질문하죠.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나와 같이 그냥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고 집사받고 그냥 때로는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목사님 왜 이렇게 복잡해요? 그럼 그 사람 다 어떻게 되죠? 항상 사람들 끌고 가려고 물귀신 작전 알죠? 내가 나랑 똑같으면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비례대표자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많은 쪽으로 향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는 숫자예요. 결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생각해 볼까요? 노아 시대 때 인구가 얼마큼 살았을까요? 여러분 노아 방주 홍수 났을 때 인구가 도대체 얼마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보통 그 성경학자들이 말하면 2억 정도 인구가 살았다고 말해요. 2억. 여러분 많습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근데 몇 명이 그때 구원받았나요? 7명. 이 손가락을 잘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컨택페이퍼야. 저는 참 좋은 목사님이에요. 컨택페이퍼. 몇 명? 사이들은 오지도 않았어요. 8명. 그럼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그 당시 노아가 배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이 배를 타라고 말해요. 이 길만이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해요. 이 길만이 너희가 멸망해서 건질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절대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 당시는요. 이 지구상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뭐만 내리면 이스라엘이 많이 내렸어요. 수막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비를 그때 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말하는 것을 노아를 뭐라고 말했다? 120년 동안 미친 할아버지가 저 미친 할아버지가 아니라 비가 오지도 않는데 비라는 것이 있지도 않은데 앞으로 비가 온대. 그리고 저 쓸데없이 저 땅에다 저 배 만들어 놓고 저 안에 들어가래. 그래서 한대.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절대 믿을 수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자가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믿습니까? 사람들이 이 문이 좁아서 이 길이 좁아서 가지를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쉬운 길을 찾기를 돼 있어요. 사람들이 더 쉬운 길을 가고자 해요. 어떤 길? 그냥 쉽게 뭐 그렇게 내가 주인이 아니더라도 교회 가서 봉사하는 걸 찾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걸로 내가 천국 가기로 착각하고 살아요. 노아방주 때도 여러분 이영이 살았던 이들 중에서 미안하지만 우리 마음 같아서는 8명을 어떻게 하나님 하고 2억 빼기 8명 해보세요. 몇 명일까요? 1억 9,999만 9,992명. 나는 그 사람이 그래요. 우리 그래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좀 바꿔서 굳이 노아방주 안 타도 되게끔 만들어서 내가 인간적이라면 나는 이 숫자를 구하기를 원해요. 그죠? 그리고 8명 갖다가 나는 내 품치를 원해요. 그건 하나님의 품은 절대 안 가요.
하나님은 어떤 숫자적으로 우리 인간처럼 숫자 가지고 절대적으로 우리 구원을 여러분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구상의 60억 인구 중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만약에 한 10명만 구원이 있다면 하나님은 10명을 갖다가 내보내주고 60억 구원을 것 같아요. 하나님 숫자와 관계있다 없다?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숫자와 관계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와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뭐하고만 관계냐? 때와 관계있어요. 네가 은혜의 때 와서 예수를 믿고 죄집을 내려놓고 구원 받아라 해요. 이때예요. 이때가 관계있지 숫자와 관계없어요. 이 시기는 나는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선포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은혜 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도할 때,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할 때, 그리고 예수를 깊이 알아라고 말할 때, 그게 바로 그 사람에게는 은혜 때, 아직은 문이 닫히지 않는 때. 그러나 여러분이 죽는 이날, 여러분이 혹시라도 미안하지만 이 땅을 떠나는 그날에 여러분들은 도저히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심판하는 그날도 문이 열리지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봐서는, 여러분과 나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 좁은 문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날 다시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그날 여러분과 나는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어디 가라? 예수 십자가 좁은 문을 통과하고 주인주의 계속 생각하기 싫죠? 내가 왜 주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 여러분이 주인 중에 계수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용서받고 그런 자들이 여러분 조금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군지 알아요? 두드리는 자예요. 누구다? 두드리는 자. 반드시 이 문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냥 절로 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문은 자동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문은 내가 서 있다고 그 문이 결코 열리지 않아요. 누구나 반드시 뭐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두드리라 의미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라?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해라? 기도 많이 해? 이문 열린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가 만약에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는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다? 불이 내리는 거예요. 왜요? 왜 불이 내린다고 말했을까? 이단들이 마귀들이 미혹된 이 사탄들이 어떻게든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배신하고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하늘의 불이 누군가 내가 만약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늘의 불을 내린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세계 온갖 뉴스들이 저한테 오겠죠. 오지 않을까? 요즘에 여러분들 동영상 찍어서 우리 목사님 불 내린다 해가지고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세요. 뭐 멀리 갈 거 없어. 멀리 갈 거 없어. 지금 여러분들 그 핸드폰을 다 꺼내서 저를 찍어가지고 다 올려보세요. 아마 세계의 모든 기자들이 그 유명한 기자들이 저한테 와서 인터뷰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정선 유신 어떻게 불을 내리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전도 안 해도 그냥 여러분들 전도할 필요 없어요. 여기 이 그 다음날 얘기를 옮겨가요. 아니 불 내리는 목사님 좁은 교회 앉을 수가 있나요? 우리는 그냥 내가 원하는 다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게 만들까요? 응? 아니면 뭐 간단하죠. 하나님이 천사가 몇 명도 필요 없어요. 천사 한 2마리만 노란과 빨간 2마리만 와가지고 여기 춤을 그것도 몇 번 뭐 한 1분만 추시면 돼요. 한 1분만 추죠. 여러분 동영상을 올려보세요. 유튜브로. 요즘에 그 K-팝이 난리치대요. 왜 그러냐면 유튜브를 누가 우리 한국인 청년들이 올렸는데 그걸 세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는 그래서 너무 좁게 한계까지 하나같이 되버렸죠. 만약에 천사가 와서 이게 춤을 춘다면요 우리 교회요 간단해요. 이 동네 사람 먼저 올 것이고 왜요? 이 목사가 능력 있다고 소문나기 때문에. 이 목사가 불을 내리면 능력 있는 목사 아닌가요? 여러분 아무나 불 내리나요? 혹시 여러분 그런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요 하늘에서부터 은사가 내릴 것이고 불이 내릴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도 살릴 것이고 병든 자도 고칠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을 내린다 할지라도 아니면 병든 자 와서 소경과 앉으면 눈을 뜬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구도 이 좁음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기 죄진 가운데서 고민하지 아니하고 죄진 가운데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 고백하는 이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천국을 갈 수 없다는 사람. 여러분, 두드리자는 것은 내가 어떤 자다? 문을 두드린 자는 어떤 자다? 한번 읽어봅니다. 두드리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애기들이 와가지고요, 그 3살짜리 꼬마들이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뭘 약속을 달라고 하잖아요. 끝까지 해. 엄마는 잊어버리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기억이 좋냐면 키우고 말아. 이제 3살 정도가 인생에서 가장 기억이 좋은 것 같아요. 아빠가 보시고 혜민아 내가 아빠 뭐 해줄게. 그러면 우리는 다 부식하고 얘는요 그것만 하고 있어요. 아빠가 아빠 놀이공원 가기로 했잖아요. 아빠 바꿔서 아빠 오늘 갈 수 있어요? 아니 오늘 아빠 그러면 언제 갈 거예요? 진짜예요? 나는 우리 새끼리 키울 때도 기억나요. 얘가요 제발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안 잊어버려. 계속 이발. 엄마 그거 언제 해줄 거예요? 엄마 오늘 가요. 나 못 간다. 엄마 가기로 했잖아요. 왜 못 가요? 그 부모들은 찾아고 얘들한테 절망을 주죠. 그래서 이게요 말 떨어지면 아이들 키워요. 이게 순살이에요. 아이들은 아빠가 엄마가 한 말을 믿어요. 그냥 그대로 믿어요. 여러분 이 두들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아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나는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여러분 100% 믿고 있는 자들. 아무나 안 그려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에요. 베데스다 광야에서 5,000명이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고도 않고 12강주가 남았어요. 그죠? 다 어디 갔나요? 자 요즘에 그 코미디 프로 때가 다 어디 갔나? 그들이 다 어디 갔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들이 다 어디 갔어요? 먹고 마셨는데 어디 갔어요? 세상을 왜 갔어? 하나도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못 봐서 안 된다고 소리친 자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더 못 봐라고 소리쳤어요. 여러분 어떤 자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면 내가 은혜를 갈망하는 자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결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러분 확정돼서 믿어지는 자. 그리고 그걸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기도하는 자. 여러분 그 복음이 여러분이 가지고 그리고 그런 자가 좁은 물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럼 그 길을 이 좁은 물을 누가 갔다?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았다 이 말은 내가 예수 만났다 이 말은 내가 천국 간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 이 말 같은 말이죠. 근데 어떻게 그 말을 바꿔서 말하지만 좁은 문을 통과했습니다. 뭘? 죄짐을 지고 통과했는데 누구 앞에서 그 죄짐이 벗어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벗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병도 고쳤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먹을 것도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병 고치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은요 병이 더 이상 능력이 나타나서 다 떠났어요. 그죠? 먹을 것을 보고 따라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은 먹을 것이 더 이상 믿지 않을 때, 나지 않을 때는 떠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예요. 예수 앞에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린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짐이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만나는 장소가 십자가 복음 앞에서 그 죄짐이 완벽하게 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풀어졌습니까? 여러분 풀어졌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가 천국에서 얼마나 만날 거냐. 제가 천국에서 방을 많이 듣고 와요. 많이 듣고 와요. 야 노숙자들 그런 말해요. 많이 듣고 와요. 여러분들은 혹시 집에 없으면 제가 옆방 빌려줄 테니까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제도 옆방 빌려줄게요. 여러분 그만큼 확실히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주려는 주님이 있습니다. 모두가 천국을 통과하고 또 미처 통과하지 못한 자들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통과하는 그 날들을 고대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좁은 문을 가기를 원하지만
세상에 더 넓은 곳, 세상에 더 쉬운 길을 향해서 우리를 가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너네 이 길을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너는 조금 더 편한 길을 가라고 말하고, 너는 조금 더 쉬운 길을 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단호하게 하는 시간을 우리는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중에 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예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말하면 그 길이 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문이 반드시 통과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